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 늘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인자의 날 같이 따라합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인자는 예수님을 당신께서 자신을 말씀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적 가장 어려운 일들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민족이 일어나고 또 중동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레바논을 때리고 또 위에 시리아를 때리고 또한 이란 위에 이란까지 이렇게 확전이 되고 이런 때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괴롭히고 그러면 아랍으로 인해서 또 제3 세력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가장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태평하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시절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고 우리가 세계가 살아가고 있는 보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의 기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는 편안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전쟁의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이 수많은 그 탄약들을 러시아에 공급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씨를 끄지 않아요. 불을 계속 붙이고 있어요. 전쟁이 어디에 일어나요? 중동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동북아 우리 이 극동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은 화약고잖아요. 세계 제일 많은 핵탄두, 우리는 원자탄이죠. 핵탄두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중국도 있어요. 세계 2등, 3등이 러시아가 중국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 날라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뻥 떨어지면 끝나버리는데 이걸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태평하다, 편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 때에 주님이 21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올까? 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 보이는 사람들이 알게 되지요. 그럼 늦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올까?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깨어있고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어머 때가 가까웠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경성하고 준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머 이제 왔네 하고 그때 늦은 거예요. 이미 보인다는 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말씀이 기한 말씀 속에 또 한 번 더 말씀 주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휘둘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알게 되는데요. 아니잖아요.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게 뭐예요? 너희 심령에 있다.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는 깨어있고 경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순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이 뭘 본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임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데 아니 몰라도 이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주지? 천국에 가는 길, 천국의 소망, 천국의 삶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팔복의 역사가.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것을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박해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대놓고 지금 교회를 가서 압수수색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압수수색한다? 기독교 방송을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대놓고 이제는 막 가자는 거예요. 어느 권력이 교회를, 목사님을 가서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만큼 갈 만큼 갔다 이 말입니다. 특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4, 5년 동안 우리가 법으로 많은 제재를 받아서 질병 문제로, 근데 대법원에서 판명이 났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런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남의 문제, 저 이웃집 교회 문제 아니요, 내 문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예요. 끼어있고 경선해야 되거든요.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박해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택한 자들을 택했으면 이렇게 유혹이 오는 거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들떠라저라지 하고 몰라요. 뭐 어떤 진종인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징조인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쁜 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타락하자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이고 편안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의 날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눈 교훈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22절 이하에 주셔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때가 이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루를 본다. 인자의 날 하루. 예수님의 재림은 뭐 길고 오는 게 아니라 하루를 보기인데 그날을 너희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나요? 아니죠.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은 권능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끌어올라가요. 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다 내용 말씀이, 두 사람이 일하다가 두 사람이 3개월 일하다가 자다가 낮에 밤에 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이와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쥐가 둥글짐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서남북 관계없이 낮과 밤에 있을 때 주님이 오늘 다 믿음의 사람은 들림 받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다 말입니다. 22절 이하.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인자의 날, 최후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그 날, 지구 종말의 날, 또 인류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것이 인자의 날이라는 거. 누가 보면 인자의 날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인자의 날. 보지 못하리라. 그 하루를 너희가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말해요. 자기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저 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준동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 중국 각각 나라마다 이 저 그리스도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택하신 자들, 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데 뭐 가르치면 시간 걸리는 거 제껴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빌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배반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는 거예요. 도를 떠나고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사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잘 믿다가 생뚱맞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죽여버리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도전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뭔지 몰라. 예수님 누군지. 인간의 이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가지도 말아라. 따라가지도 말아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 다미 성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다. 돈을 엄청나게 준비해놨어요. 땅 사고 뭐 사고 다 해놔. 예수님 재림 안 하니까 땅 사고 뭐 하고 돈을 거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이비들인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 거죠. 자기의 착복. 지금도 건미나 그 갈래들 청년들이 지금도 예언하면서 지금도 다가온 미래를 대비해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를 말하면 신유 은사를 가진 종들로서 막 지금도 해요. 예?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내어밀고 안수받고 거기에서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패했는데도 그 추종자들이 계속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무리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한학자가 또 있어요. 문선민은 먼저 갔고 죽었는데 어머니 하나님. 그분을 따른다니까요. 세상에 어디 성경에 여자 하나님 어디 있나요? 여자분들이 다 막 자기가 교주가 돼 있어. 신격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은요, 한 부류에서 내려와요. 한 부류에서. 통일교를 위에 원리강론부터 통일교해서 그다음에 박태선이 넓히도 돼서 지금 신천지 뭐 장막성전 이 아류들이 쭉 있어. 자기들이 그 자리야. 예수님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 성령의 자리, 뭐 하여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때가 되면 병들면 다 죽는데 무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재림 메시아라고 답답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도 말고 추종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는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이단들이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됩니다. 최소 200, 최대 400까지 돼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7계명을 잘 범해버려요.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이단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부동산을 다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맹종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못 나와요. 거기 다 투자했는데, 거기에 다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오면 살 수가 없는데, 생활할 수가 없는데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맹종하니까 거기들 평생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가 코가 맥혀가지고 이방인 이단들에게, 사이비들에게 저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 그래, 따르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분명한 거,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가는 사람도 있어. 따르지도 말아야 되는 두 가지 말씀은 가지도 말아라 해. 왜? 가서 불드니까. 전염병은 빨리 퍼져요. 한번 가면 또 옮겨요. 우리의 영육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영육을 더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어디를 중심에?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사회생활, 교회 중심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녹과 같이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밑에 사는 성도는 끼어있고 경성한 성도, 믿음의 성도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먼 천국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가정도 건강하고요. 사회생활도 하죠. 믿음생활도 해요.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 에녹이 그렇게 갔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동행. together, with 이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 끌려, 주님의 말씀에 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언약의 삶,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에 끌려 300년 동안 달려갔다. 365년이잖아요. 이거를 년으로 보면 돼요. 365살을 살았다. 그가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한 삶이 온전한 삶이요. 65세 전까지는요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있고 허물도 있고 세상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부터는 아니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오직 한 길 구원의 길, 좁으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신 그 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에녹의 삶.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들이 다 타락하고 세상들이 다 저는 어려운 길, 불신한 길 갈지라도 한 길,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오직 한 길 구원의 길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임하는가?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드렸죠.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먼저 지구는 7바퀴 반을 비춰 있는 거예요. 7바퀴 반. 1초야 번쩍. 안 보여요. 오늘 이 전기가요. 지금 우리 눈에는 밝게 보이지만 불이 이게 번쩍번쩍 이렇게 발을 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열을 발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끊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빛을 보이는 거예요. 번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하여서 또 그 빛이 저쪽으로 그렇게 비춰진다. 인자도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에도 앞에 인자의 날에 말씀하시고 번개가 7바퀴 반 번쩍하면은 도는데 그 출발점이 오른쪽에서 돌아서 왼쪽까지 가는 그 길, 이 돌아가는 길,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 길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데도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동서남북 관계없이 낮밤 새벽 그 다음에 저녁 함정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신다. 인자의 재림이 인자의 날도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한것 같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했는데 번개는 번쩍 쳤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번개 쳤네 이러잖아요. 주님 오시는데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자연의 그런 섭리를 빌려서 예수님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번쩍했는데 언제 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25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사야 53년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다른 백성들이 왔지만 백성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이 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와 그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죄를 자기들이 받아요. 주님을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또 세대란 말은 세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머릿돌이 되신 주님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버린 돌 근데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가 고난을 먼저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로부터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주님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의 총독에 몰려온 예수님의 떡을 먹었던 배반하는 이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 예수님 그 세대에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버림을 당했는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속죄의 주님 구속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다 내용을 방하고 다 내어주셨고 쏟았고 부어주셨어요.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앓으시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마와 우리의 모든 제약들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회복해 주셨어요. 죄는 용서해 주시고 질병과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 이 제약들은 또 질병들은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육이 다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함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고 그 세대에 버림받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잖아요. 창세기 3장에 15절 이하 말씀 보면 원시복음이 나오는데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물잖아요. 주님 못자국 발못 자국 봤잖아요. 못 봤죠. 그게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주님 완전히 밟아,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 완전히 밟아 승리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사가 하나하나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셨고, 또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 고난도 있고 세대의 버림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의 때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된 것 같이,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말씀합니다. 또 노아의 때를 설명해요. 노아는요, 성석이 우리에게 보면은 그냥 말씀드린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신 것, 하나님 후회하신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요. 자기 인조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얻고 그렇게 육체적인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홍수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또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물로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물러서 홍수가 내려서 심판 그날까지 그들이 제약의 길, 제약의 관영 안에 살았다는 사실. 죽는 날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 홍수로 죽는지. 주님의 틀림없이 너희들이 주님이 주신 기한은 120년이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날이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무슨 이 청천대낮에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나느냐, 노망이다,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 복음대로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는 믿지 않는, 미쳤다, 기독교인들만 믿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의 때는 우리 주님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프레시,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락한 영혼, 범죄한 영혼들, 육체적인 타락한 영혼들의 그 가치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플래시,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 사람들을 물러서 심판하신 사건이 노아의 때 사건.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 심판받기 전 120년의 하나님 기회의 때가 있었는데, 회개의 때가 있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만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예비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150일 이후에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잦아져서 또 큰 산에 머물렀는데, 아라라산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 것, 제2의 인류의 번성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도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물러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물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뭐예요? 불심판도 나와요. 롯의 때를 기억해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이 조금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 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뭐예요? 남녀의 그런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고 노아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해서 그런 부패,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아내와 한 남자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아내를 통해서 한 남자 여자를 통해 하나님 가정을 주셨어요. 이 가정이 이렇게 잘 건강 가야 되는데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가인 자손들부터는 아다여 실라여 하면서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어서 거기 노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주 살인자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살인자의 대두가 가인인데 가인보다 더한 사람이 라멕이에요. 라멕이 사람을 더 죽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악랄하고 더 포악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말해요. 아내도 둘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법이 7배인데 나는 70배에 7배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블 되는 거예요. 더블.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가인죄도 별이 7배를 될 건데 그거보다 더 갑절해야 되는 벌을 내가 죽으면 받겠다. 이런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사람에게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는 나를 죽인 사람은 그보다 더하게 갑절로 이렇게 처벌하겠다. 벌을 받는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삭막하죠. 오늘도 이런 삭막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유황과 불러서 비옥신 내려서 멸망당한 소돔성 사람들 같이 롯과 롯의 처마 같이 롯 소돔을 나오기까지 그들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다. 사고 팔고 살았다. 근데 그 곳의 핵심은 육체적인 타락으로 죽은 거예요. 육체적인 타락. 근데 그 아내 롯의 아내는 소돔을 바라보고요. 야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생명을 보존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성을 나가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좋아요 너무 좋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아라. 소돔성처럼 롯의 가정처럼 롯의 아내처럼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물심판, 유황심판.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불러서 우리에게 심판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대한민국 위에는 핵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구를 몇 번 이리 멸망시켜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거기 큰 불가마가 있는데 이게 기규동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전쟁의 위협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선지자들은 알고 있어서 말씀을 주는데 못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고 겸손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는요. 노아는요.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죄악의 관영 가운데서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1200만 빼고 기독교인들 빼고 4천만이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 주님이 재림할 때에 가장 불쌍한 그 수천만의 영혼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식구들이.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 구주 예수님 할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받은 영혼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생명책인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로 행위책에 기록된 영혼들은 행위 제약이요 제약.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영원히 끝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요?
영원한 생명이 사는 곳, 영원히 생명이 있는 곳, 그 영생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는 영생, 영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인자에 오신 그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잖아요. 30절에 31절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올 때 다 들림 받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31절에 그날의 사람들 지금 위에 있는데 내려가지 말아라. 또 밭에 있는데 또 그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한 말씀 더 말씀하면 오늘 우리에게 밤낮으로 인한 그 현장 속에 주님 하나는 들음을 방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겸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8절 3절에서 14절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32장에서 51절 무화과 나무 비에도 예수님의 재림 오면 하나님께서 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또 불신자와 지옥 가는 거. 분명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껴있고 겸손하는 성도 그 영혼이 오늘도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껴있고 겸손한 성도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인자의 날이 가까웠구나. 인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림하는 그날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영혼들은 다 들림받거든요. 주님께 인도를 받아요. 오늘도 깨어있고 겸손해서 인자의 날에 모두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시대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